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9일 영화TV 복음방송 서영호 목사 인사 올립니다. 오늘 한날도 그날이 되길 바라겠고 또 오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날들은 그날이 되고 오늘날이 되고 또 그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날 속에 속하고 주님과 함께 오늘날에 있을 때 우리는 오늘날에 속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날에도 속하고 오늘날에도 속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 중에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시간은 사실은 산상수훈을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말씀을 조명하는 가운데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딪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잠시만요. 왜 그러냐면 조명이 영 시원찮아서요. 제가 그냥 핸드폰 놓고 이렇게 형광등 아래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나와서 이 라이브로 할 때는 아주 조금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불을 하나 더 켜봤습니다. 조금 낫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너는 그렇게 보니까 너는 그렇게 봐라. 나는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렇게 본다. 이러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부분이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 들어가야 되지.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 각자가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복음서마다 달라요. 복음서마다 달라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복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 자체를 다르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서 이제 쭉 나갑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어느 부분이 전제가 되었냐면 6장 12절에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예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기도하시고서 12제자를 택하시죠. 12제자를 택하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그러면 택하신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12명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만 택한 겁니다. 12제자만.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럼 이 평지에 서서 이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가난한 자는 복 받는다. 그러면서 줄인 자도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그런데 마태는 왜 저렇게 기록했는지, 이 상황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또 누가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러면 마태나 누가가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마태복음의 버전으로 마태는 성경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의 버전으로 누가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면 마태가 기록한 그 기록을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신 그 뜻이 있는 것이고, 누가가 기록한 기록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산에 올라가서 하시냐? 봐라, 누가복음 산에 올라갔잖아. 명백하게 제자들을 택하셨잖아. 맞잖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그러고서 어떻게 했다? 그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서서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향하시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눈을 드셨다는 거예요. 눈을 드셨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뜻을 알지 못하면은 어느 것 하나 갖고 이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말하는 이것을 이대로 믿는 사람도 이거 잘못된 거냐? 아니요. 그럼 이것을 기록한 성령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그 의도와 누가복음에 기록한 의도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 이게 사실 살펴보면 아주 간단하고 이거 다투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하면서 이걸 가지고 다툽니다. 참 안타까워요. 분명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자기가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또 다시 말합니다. 자기가 깨달아진 성경 말씀만 왜 옳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로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그냥 다 나오는 거잖아요. 다투고 뭐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어느 복음이 더 영적이네, 어느 복음이 영적이지 않네 이러면서 다투어. 참, 속상합니다. 속상해.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툰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실 말씀의 분변이 말씀을 구분하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요. 저도 모르는 것은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아직 깨달지 모르는 세계는 저 역시 속고 있어요. 제 안에 있는 거짓 아비에게. 우리는 밝게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성경 다 깨달은다고요? 똑같은 말씀을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치라 하는 이 말씀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씀도 똑같은 사랑하냐 이 말인데도 저는 5년 전에 알게 하신 것과 10년 전에 알게 하신 것과 지금 알게 하는 것이 틀리더라고요. 틀려. 원문을 보면서 봐도. 왜? 그만큼 성령님께서는요, 그 상태에 따라 더 큰 은혜 세계를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떡잎 나왔을 때는요, 떡잎 외에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없는 것들이 나왔다고 해도 가지도 없고요, 꽃도 안 피었어. 근데 가지가 뻗고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었다 할지라도 그 세계밖에 몰라. 그 꽃 속에 열매가 들어있는지 몰라. 그러니까요, 똑같은 말씀이어도, 자, 우리가 원문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원문할 것 같으면요, 유대인들이 다 벌써 알아버려야 되죠. 근데 모르잖아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을 안다고 해서요, 성경, 헬라 히브리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문만 가지고 그 원문의 뜻을 풀 사람들은 반드시 오류에 빠진다. 그럼 오늘 이 이야기도 한번 봅시다. 사실 이런 싸우는 사람들도요, 전부 다 원문 박사님들이 싸우죠. 자, 아이고.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산상수훈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중요한 것은 산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자, 12 제자를 택하시죠. 그러고서 그들과 함께 산을 내려와.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가르쳤는데, 제자들 택할 때까지는 산에 계셨는데,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가르칠 때는 산을 내려와. 산을 내려와서 어디에서요? 평지에 쓰십니다. 평지. 그럼 여기서 평지에 썼다니까 우리가 평평한 땅에 쓴 겁니다. 이 평지를 조금 뭐랄까 부정적으로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절대 이 원문상으로 보면 평지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청렴하고요, 정결하고요, 정의롭고요, 공의로운, 똑바른, 올바른, 곧은 그 상태가 평지. 그리고 주님은 평지에 섰다고 그랬죠?
섰다는 이 단어도 확실하게,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가르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평지에 섰다는 이 단어만으로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자, 뭐라고 하십니까?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무리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를 봐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봤습니다. 눈을 든다라는 것은, 이 단어가, 잠깐만요.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눈을 든다는 단어, 아이로라는 단어.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다, 방주를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릴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방주가 들어져야, 물에 의해서 방주가 들어져야 이 방주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뱀도, 광야의 뱀도, 수많은 불평불만하는 자들을 물어 죽이는 그 뱀도 들어 올려졌을 때, 집어서 들어 올려졌을 때, 장대에 달렸을 때, 공중에 달렸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 올린다는 단어가, 눈을 든다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주님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태복음이야. 마태복음. 평지에 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하고, 눈을 들었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5장 1절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왜냐하면 일단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제자들을, 4장 18절부터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러시면서 무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죠. 23절부터.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누가복음과 똑같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렇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무리를 보신다라는 것은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 보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신 이유가 있어. 우리가 어디 가서 말씀을 나눠도, 예를 들어 부흥회를 어디 이제 갔다 그럽시다. 그러면 부흥회를 열고 있는 그 교회 사정을 알아야 그 교회 신앙의 상태를 아는 것이 유익하죠. 예. 그 교회 성도들에 맞게, 그 교회 사장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십니다. 이 보신다는 단어 자체도 보는 겁니까? 보는 겁니다. 보아서 뭐 하는 겁니까?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관찰하는 겁니다. 예.
사실 그 단어 그때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제자들을 택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주어야 될 텐데,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들에게 전부 다 이 가르침을 줘도 될까? 이것을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신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서 무리를 보신 다음에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 올라가. 근데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버려? 앉아버려. 앉아버려.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 굳건하게 탁 섰잖아요. 섰어. 이 쓴 것이 그냥 허리저고리 그냥 쓴 게 아니라 이 섰다라는 의미 자체가 확고하게,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아주 굳은 모습으로 계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그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앉아버려. 산에 가서 앉아버려. 이 부분도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산을 얘기합니다. 산을 우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다 산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만 보더라도 항상 산에 가서 주님을 만나, 여호와를 만나, 항상. 자, 이사야 57장에서도 말씀하죠. 여호와는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낮은 데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그리고 거룩한 곳,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산은 높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기준에 볼 때 산은 높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산에 올라가서 만남습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니까 이들 중에는 내가 전하는 말을 들을 자들이 없어. 한정돼 있어. 그리고 내가 교훈해야 될 말은, 내가 저들에게 가르칠 말은, 내가 내 아들딸 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은 낮은 데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산에서 전하는 말. 산에서 전하는 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는 단어도 여러분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업문하시는 분들은 이 알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알죠? 올라가다, 증거하다, 세우다, 하여튼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앉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산에 가서 앉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여러분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산에 가면 풀 위에 앉으시려나? 바위 위에 앉으시려나? 흙 위에 앉으시려나? 그냥 이것은 여담으로 하는 소리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산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앉아서 주시겠습니까? 서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보좌에 서 계십니까? 답 나오죠? 그리고 이 앉는다는 단어 자체가 앉게 하다, 임명하다, 세우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앉는다라는 단어 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처라는 뜻이 있어. 거처는 내가 사는 집이죠. 내가 사는 곳에서는 앉는 거요. 내 거처에서는 내가 앉는 거요. 여러분, 우리는 행함을 서 있다고 했을 때 이 행함을 얘기합니다. 맞죠? 정말 중요합니다. 행함을 중요해. 그러나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요? 앉는 겁니다. 앉는 것은 어디에 앉는 겁니까, 여러분? 보좌에 앉습니다. 제 침대가 옆에가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제 침대에 앉았어. 그러면 제가 잠자는 침대가 주님의 보좌예요. 아, 신난다. 여러분께서 잠자는 침대에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잠자는 침대에 주님이 앉으시면 그 침대가 주님의 보좌예요. 의미를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무슨 뜻과 무슨 섭리 아래서 그 가르침의 은혜를 주시는지 그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 가르침을 주는지 명확히 나와 있는 거잖아요. 명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앉는 곳은요, 흙이 됐든 나무가 됐든 돌이 됐든 풀포기가 됐든 의자가 됐든 주님이 앉는 것은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좌에서 나갑니다.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기둥에서도 그러지만 사실은 생명수는 어디서 흐릅니까? 보좌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사 보좌인 그 산에 앉으신 겁니다. 산은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산을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산이다. 산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는 또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에는 이게 안 나오지만 히브리어에는 이 산이라는 의미를 찾으면 그 헬라어 하르라는 그 어근으로 들어가면 어떤 단어냐면 헤레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산이라는 하르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 헤레스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 멸망, 파괴, 허물어뜨리다. 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예? 하나님의 거처인데 멸망이고 파괴고 허물어뜨리는 단에서 어떻게 유래가 됐을까?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 자만 하나님 만납니까? 내 자신을 버린 자만.
자기의 것을 없애버린 자만, 자기의 것이 파괴된 자가, 자기의 것이 멸망된 자가, 자기의 세상을 허물어뜨려 버린 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있을 때는 범죄자가 되지만, 살라고 도망을 갔어.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서 이제 아이고, 왕자는커녕 먹고 살기도 이제 힘들겠구나. 그 광야에서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을 버리고 깨뜨려지고 허물어질 때 누구를 만납니까? 그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헤레스라는 단어, 멸망이고 파괴고 허물어뜨리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헤레스라는 단어에서 왜 산이란 단어가 유리게 됐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내 자신이 멸망당하지 않으면, 나의 세계가 허물어뜨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정리가 되죠? 제자들을 왜 산으로 데려갔는지. 무리들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제자들, 새로 뽑은 제자들만 사실은 데리고 간 겁니다. 제자란 단어는, 제자란 뜻은 그냥 공손하게 정성을 다해서 귀하게 공자왈 맹자왈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알레프 타하고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때리면서 고통을 주면서 훈련하는 존재가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훈련은 그냥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맞아가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교훈대로 잘 배울까요? 못 배울까요? 그대로 완전히 순종 복종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수도 없이 매맞는 겁니다. 이게 훈련받는 것이고 이게 제자들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히브리서도 12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징계하지 않는 자는 아들이 아니라 사세가라고 그래요. 훈련된 자들만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버린 자만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누가복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어느 분은 이게 마태복음은 눈을 든다는 소리를 이것도 합시다. 누가복음에는 눈을 든다는 소리가 있어. 근데 마태복음 눈을 든다는 소리가 없잖아요. 보는 자체가 눈으로 보는 거지 뭘로 보는 겁니까? 눈이란 단어가 있어야만 눈이란 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설령 눈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눈을 보지 않았는데 심령의 상태들을 다 알았어. 눈을 감고도. 눈 감고도 심령대에 대한 상태를 다 알았어. 그럼 이게 더 신령한 겁니까?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이 더 신령한 겁니까? 주님은 지금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메시아의 구원자가 하나님 향해서 눈을 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눈을 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론 눈을 든다라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를 향해 눈을 들었지만, 자, 마태복음에서도 역시 눈을 들어서 보신 거예요. 보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러면 여기에 무리는 누구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주님의 제자들까지 전부 다 같이 무리가 있었으니까 무리를 봤다. 주님의 제자들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니들하고 저들하고는 같이 배우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같이 가르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들에게 중요해. 자, 우리가 잃어버린 양 얘기도 하지만요. 99마리 양을 왜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요? 그 한 마리 양이 똑똑한 양이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이 참된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복음에서는 이 한 마리 양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도마복음이 정경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정말 영적인 귀한 복음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리를 보신다는 이 속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간다는 소리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눈을 든다든지 올라간다든지. 그럼 여기서도 실제로 산이라는 단어, 일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일어나다라는 뜻이요. 오른다. 오로스라는 단어가, 제가 잘못 얘기했나? 자,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됐든 그 부분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가르침을 우리는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내팽개쳐버리고 제자들과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만 하나님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안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모두 공평하다 했잖아요. 복음이신 주님이 공평 안 하면 누가 공평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만 가르치는 경륜, 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침을 주시는지 이거를 너무나 우리는 절절히 알아야 되고, 또 평지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가르치는 이 주님의 경륜도 우리는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전하는 것과 마태가 전하는 것이 서로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서로에게 보게 하고 서로에게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영적이지 않다, 누가복음은 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 여러분 보세요. 자,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 영이 빠져버립니다. 영이란 단어를 소화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 영이란 단어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 그러면서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빠지고,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빠져버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오. 이게 바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분명히 원문을 살펴보면, 원문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너무나 명확하게 나올 테니까.
저는 원문 못해서 원문하면 더 그냥 현실감 있게 내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저는 원문을 몰라요.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단어 찾아보는 것밖에 할 줄 몰라.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응? 그런데 보세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보세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구나. 줄인 자부터 해야 되나.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줄이고 너희들이 줄이고 배불러야 될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 의로운 것 안에서. 이 의가 빠져요. 의가. 이 의라는 단어가 빠진다고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도 그렇죠? 애통하는 단어가 빠지죠? 온유한 단어가 빠지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무리들은 애통하는 이 심령의 상태, 온유한 심령의 상태를 가르칠 만한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가난도 그냥 영이 가난한다는 영적인 것을 빼버리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들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하고 마태복음을 왕의복음이라고 그러죠. 사자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도 그 일반적인 표현이 사실 맞는 겁니다. 저도 기존 교회들 잘못 가르친다고 많이 제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기존 교회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왕의복음, 누가복음 인자복음, 인자 사람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에서 기록치 하지 않은 인간적인 가르침을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얘기해. 그리고 영적인 것도 그래요. 마태복음이 진짜 영적인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도 이 단어를 모두가 완성하고 있잖아요. 이 팔복을 모두 완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도 그래요. 주기도문도 우리가 지금 가르쳐오고 배우고 알아온 주기도문 전문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해요? 안 해요? 네, 그렇게 기록 안 해요. 11장에가 있나? 내가 잠깐 저기 있나 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1장에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가 있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씀도 빠져버려. 그러면 이 중요한 말씀들이 왜 빠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배워도 이러한 중요한 단계까지 다 한꺼번에 배울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강도 얘기했잖아요. 강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같이 달린 강도. 그런데 이 두 강도를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다 주님을 욕해. 주님을 비방해.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는 주님을 비방하는데 하나는 주님을 비방 안 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영적이어서 더 분별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세요. 온전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전부 다 구원받을 존재들이 아니요? 아니요. 특히 이들은 강도요. 그럼 이 강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 구원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강도란 자체가 주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고 주님께 대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국민이 나를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강도는 주님을 안다니까요. 알아. 그래서 그 주님을 시인해서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라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없었기 때문에 강도한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강도의 신분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에서 보면 이 강도들이 하나는 조금 덜 불평하고 하나는 온전히 불평하는 뿐이지 전부 다 사실은 불평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둘 다 주님을 조롱해. 그러나 인간적인 편에서 판단했을 때 그래도 한 강도는 조금 낫다, 조금 나서 그래도 조금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은혜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다, 영적이지 않다 이 얘기도 우리의 생각 안에서 마태복음이 영적이지 않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이 영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경륜인 거예요. 다만 마태를 통해서 기록한 그 의도의 세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갖고 싸우고 있네. 자기가 깨달은 것이 다라고.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내가 아는 것이 중요치 않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장에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는 이 경륜이 얼마나 엄청난 경륜입니까?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당신의 아들들에게 가르칠 때 보좌에서 앉아서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는 것 아닌가, 성경에. 응? 성경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 주신다는 말씀 있나요? 응? 서서 주신다는 말씀 있어요? 항상 주님은 좌정하셔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 내용이잖아요. 내가 어디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다 찾아봐라 이 말은 제가 못해. 왜? 저 성경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잘 몰라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알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냐면요. 그럼 찾아나라면 찾아낼 수 있어요. 몇 달 며칠 좀 고생하면 그거 못 찾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응? 사실 원고도 없이 머리에 든 것도 없지 기억력도 없지. 그러니까 저는요 그때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안다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무음하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그 겸손한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느 한 분을 지칭한다거나 제가 정광훈 목사님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뭐 다시 구속된다니까 그분께서 하신 것 좀 하려다가
제가 그냥 치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투더라도,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툼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야 이놈아, 네 말만 그러냐고 누가 와서 제 뺨을 한 대 치더라도 그럼 한번 봅시다 해서 내 뺨 한 대 맞더라도 같이 한번 보고 옳은지 안 옳은지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봅시다. 이런 세계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온전히 자기 것만 옳다고 그래. 저부터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고개 숙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성찰하는, 그리고 우리들의 자신을 성찰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9일 영화TV 복음방송 서영아 목사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